할렐루야. 왜 강단에 서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오늘 제 고향에 와가지고 그런가 봐요. 제가 전라도인데 거기 갔더니 지방색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들은 옛날에 69년도 뭐 70년도 80년대 하여튼 전에 광부 간호사로 이렇게 파송되신 분들이거든요. 파견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제가 서울말을 어릴 때부터 자라서 서울말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전라도 말이 가끔 나오는가 봐요. 설교 중에.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겁나게 나와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전라북도 고창인데 가끔 나오는데 이유 없이 저 싫어하시는 거예요. 몇 분은.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너무 잘 나와요. 전라도 고향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이 상처를 넘어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인데 이분들이 참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1973년도에 창립됐어요. 우리 아내가 73년생인데 우리 아내랑 교회 창립이랑 똑같아요. 이 파독된 광부 간호사들이 우리 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에.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요청을 하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그럼 아무나 파송할 수 없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보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베를린 순복음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 1호 교회예요. 근데 광부 간호사들이 여기도 와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봐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이고 위로받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의 삶이 내 삶이고, 그죠? 그분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뭐 주인 자리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다 주인이니까 내가 막 수고해서 내 손으로 지은 교회예요. 막.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막 서로 또 경쟁도 하고 옛날 버릇으로 막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두 분이 싸우길래 제가 조용히 문을 닫아드렸어요. 실컷 싸우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나한테 두 분이 아유 싸우면 말리셔야지 문을 닫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두 분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들, 상처들을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왜 사람이 자꾸 그렇게 조금만 일해도 화가 막 격분하고 막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왜 뚜껑이 열리는가? 여러분도 그냥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려서 막 이러고 싶으면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샤워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닦으려는데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우리 누님네서 이걸 틀었다가 2번 물벼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샤워기를 이렇게 돌려놓고 틀었더니 다행히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손 씻으려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한 번 물벼락을 2번 맞아놓으니까 이제 그 상황만 오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처 안 받아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비슷한 상황만 나타나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 뭐 이성한 사람한테 갑자기 봉변을 당하면 그런 분위기만 돼도 막 심장이 쿵떡쿵떡 뛰고 이걸 요즘 사람들은 그걸 뭐 우울증 넘어서 뭐라고 공황장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한마디로 한번 당했던 사람이 또 당할까봐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발령받아 가서 처음 느낀 게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위로를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야,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와가지고 고향에 돈 붙여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돈으로 됐는지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현대사를 공부 안 해가지고 광부 간호사가 가서 그걸 차가 얻어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수출 사업을 해가지고 수출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라고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월남 파병한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그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파병한 월남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해요. 야, 당신들이 파병돼서 죽을 고비 넘겨서 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돈 벌러 간 거지 뭐, 자기 좋자고. 그러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들어주고 그 사람 아이고 그랬었군요. 우리 이모님이 고모님이 항상 그런데 어쩌러럴까이, 이걸 어쩌러럴까이 뭐 말만 하면 워메 어쩌러려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감은 어떻게 해요? 어쩔까요? 이야, 그러셨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여러분, 그게 레파토리예요. 가면은 1시간 동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돈 붙여줬는데 그 돈을 초기에는 다 국내로 붙여야 되거든요. 외환을 벌면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들을 가지고 집을 산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써버리고 없다 그러고. 어떤 동생은요, 다 가르쳐, 대학까지 가르쳤더니 사업자금 대달래 가지고 야 누나가 너 사업자금 대줄 수는 없어 그랬더니 30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상처예요. 돈 맡긴 거 다 떼먹어버리고, 그리고 막 사업자금 대달라, 자기 자식까지 학교 공부시켜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그 상처들을 다 누구한테 풀어요? 오는 목사님들한테 풀고 막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거 녹화가 되죠.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3년을.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우리 전임인데, 내 전님은 4년 계셨고 그 전임은 3년 계셨고 그 전전임은 9년인가 8년 좀 넘으셨는데 항상 10년이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10년 이번에 만 9년 되거든요. 만 9년. 8월 30일이 만 9년이에요. 맷집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 다 들어드리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싸우면 문 닫아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예배 드리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으라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다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그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다 상처받죠. 여러분도 다 상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상처, 저도 이 눈 밑에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형님이 어릴 때 돌 묶어가지고 막 돌리는,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하다 팍 맞았는데 지금도 이 시력이 거의 없어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상처가 크게 났었는데 지금은 다 아물어서 안 아파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물지 않으면 계속 아프겠죠.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놓으면 치유될 것이다. 착각이에요. 썩지 치유되지 않아요. 상처를 잘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상처 얘기하면 그게 며칠 있으면 다 내 흉으로 돌아와요. 그죠? 그럼 무조건 드러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치유된 사람은 전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온전함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야 그때부터 이것이 나가서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상처 드러내면 나중에 다 약점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가? 첫째로
상처를 치유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은 피가 흐르잖아요,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여기도 강대상에도 피 묻히고 하고 막 갈 수 있다고. 이 목사님이 상처 치유 안 돼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강대상에서 피를 토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토해져야 되는데 자기 아픔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목사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우리 권진익 목사님은 정말 건강한 목사님이에요. 잠도 잘 안 주무세요. 건강하죠. 근데 정말 생각이 건강하고 언어가 건강하고, 그죠?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50이 넘어가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40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5년 전이었나요? 벌써? 그저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다 알죠. 아니면 목사님이 먼저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낀 세대라. 예? 우리 선배들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우린 낀 세대라. 우리 시대 딱까지 가고 나면 목사님들의 시대가 옵니다. 목사님들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라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셨는가 봐요. 준비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야, 제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은 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저희 매형이 한 번은 유리에 베가지고 손을 이렇게 뱄는데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유리를 깨서 괜찮대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니까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제 차로 가서 의사 앞에 데렸더니 의사가 거기를 솜 발라가지고 약 발라서 후삭후삭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술 취한 사람이 와 소리 다 깨가지고 막 그 의사가 저를 진짜 의사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와, 그 상처를 다 막 피를 닦아내고 유린날을 하나씩 빼내고 참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덧나서 큰일 나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꼬매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 유리 때문에 평생 손이 쑤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상처는 다 드러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보이는 상처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 청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상처투성이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샤워기 2번 잘못 돌리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 마음에 놀래고 이거 상처는 다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떠나고요.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치료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어디에다 내놓는 거예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상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사마리아가 언제 멸망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BC 722년의 멸망과 함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목사님 이스라엘이 계속 남았잖아요. 그건 남왕국 유다가 남은 거지.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없어졌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아수르가 펴거든요. 그래서 다 섞어버려요. 민족을 다 섞어버려요.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또 멸망을 해요. 그죠?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아수르는 굉장히 악했는데 바벨론은 민족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 민족의 특징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지금도 그래요. 이 자기 문화, 자기 언어,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빨리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은 2세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한국 후진데 한국 다시 갈 일 있겠냐? 그 말 하지 마. 그냥 독일 말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별 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나는 독일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따돌리는 게 있네요. 왜 그래요? 자기는 독일 말을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말하기도 전에 저 외국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살지만 민족적인 생각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버린 친구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다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한국말하고 아들은 한국말 못하고 손자는 한국말을 해요. 왜? 지금은 이제 한국 문화가 완전히 거기 다 외국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왔냐고 이 정도니까 한국말 가르쳐요. 다 우리 아내가 한국말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애들 막 와서 배워요. 여러분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만 해도 2대 3대를 정체성을 지켜요. 2대 3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한 10년 15년만 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자꾸 해가 피었어요 막 이러고 해가 떴다고 그래야 되는데 해가 피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세요. 2000년 나라에 이뤘는데 아직도 민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 민족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 민족. 한국이 잘 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바로 그 자기 정체성을 내버려버린 거예요. 민족이 말살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는 병든 사람, 유출병 걸린 사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진짜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남편이 5 있는데 지나갔고 6명째 남편이랑 살고 있구나. 그 여자 안에 상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상처가 드러났어요. 예수님 앞에 상처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멸균이라는 균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돼,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과 함께 그 성에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사마리아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뭐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때 보면은 성벽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말씀 운동하고 그건데 그때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가 돕겠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세우자고 그래요. 그럴 때 총독 수룹바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병균이 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상처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밑에다가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말 설명해 주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교회를 조금 더 멋있게 우리가 꾸미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만약에 대한불교 조계종 거기에서 여수 순복음 여수교회 은혜교회 은성교회를 돕겠다. 우리가 돈 대서 지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더 멋지게 지어놓고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불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통일교에서 여기를 뭐 더 손봐주겠다. 건축 부지를 사줘서 통일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겠다. 신천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겠다. 노죠.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돼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뭐 그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뭐 헌금해 주겠다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성도의 손으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독일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요 진짜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만 꽉 차고 그 이후에는 한 100분의 5 나올까? 한 20, 30명 정말 모여 있어요. 20, 30명.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 추수감사할 때는 꽉 차요. 성전이 막 1000명, 2000명, 5000명 막 이런 예배드려요. 예배도 그냥 음악회 같은 거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11조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르바이트 페어트라 해가지고 일하러 갈 때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여기다 체크하면 월급에서 7%가 세금으로 떼나가요. 종교세가. 월급 7%면 11조예요. 그리고 거기다 체크 안 하면 안 떼어내가요. 그런데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세례받고요. 어릴 때. 그리고 그걸 꼭 체크해서 종교세를 내요. 근데 이 종교세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주일날 성수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만 교회를 보면은 이거는 선교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독일은. 그런데 종교세 체크한 데를 보면은 거의 7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럼 선교 안 해도 되는 거,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자생적으로 선교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종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교세는 무슬림, 뭐 타종교, 이단, 불교 할 거 없이 다 종교세에 체크한 사람들은 월급에서 7%를 떼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뭉쳐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무슬림 건물에 지원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여러분 더럽혀진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것이라 누가 와서 쉽게 내 겁니다 주장할 수도 없고 깨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상처가 임했을 때 그것을 잘 치유받아야 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 상처는요,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처 받은 사람, 또 상처를 이렇게 받았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호스피스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호스피스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전에는 뭐 교구나 또 교회에 관련된 기관에서 사역을 했는데, 호스피스에 딱 발령돼서 가는 순간에 야, 이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임종 전에 있는 분들이니까 가면은 처음에 저도 넥타이 딱 차려입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제 말 들리십니까? 그럼 뭐 넥타이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를 내가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왜 안 살려주느냐고 막 또, 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막 또 이게 냄새가 올라오니까 봉사자가 오다니 나오세요 해가지고 쫙 또 갈아서 쫙 옆으로 눕혀서,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그래서 벗게 되더라고요. 벗게.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담당 목사 최초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같이 봉사했어요. 막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고 같이 봉사해요. 막 똥 묻혀가면서 쫙 봉사.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드니까 허리가 우두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이걸 기저귀를 빼내야 되는데 막 들어 올리니까 아파 죽겠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2년 가까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제가 거기 베를린에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1세대, 그죠?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중간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 유학 와가지고 그냥,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해줬어요. 학생들이 돈 없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유학 오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학생들은 막 나가서 쫙 비싼 거 사 먹고 다니고, 오늘 점심이 별거 없었어 하면서 그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딱 와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배를 딱 같이 타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한 배를 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른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지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가 한 2, 3년 전에는 그걸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첫 주 할 때는 창세기 다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 할 때 또 출애굽기 다 읽고, 분량이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량이 적은 데가 오니까 그때 읽으면 되니까 읽는 데만큼만 접어 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딱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잖아요. 말씀엔 치유가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뭐 말씀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는 거하고 그렇게 주의 종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주일날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고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주 이제 52주가 지나가지고 다 그게 끝날 때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나가는데, 야, 어떤 분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한번 읽는 대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해서 5번을 읽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거의 40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한번 부끄럽게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이참에 읽었어요. 야, 그 말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점심이 좀 그렇죠.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막 또 관계가 별로 서로 좋지 않기도 하고, 또 남녀가 만나니까 사고도 있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야, 저 목회 거의 20년 만에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야, 교회는 진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운동이거나 말씀 운동.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말씀 큐티 사역을 시작했어요. 큐티. 그래서 우리 연세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저희가 새벽 예배에 오늘의 큐티 그 본문 가지고 매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큐티를 하고 성도들은 제가 큐티를 해드리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게 습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설교로 큐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저희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 성경학교 그거를 해가지고 권사님들을 가르쳐요. 제 아내 한 번,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번, 저 한 번. 누가 인기 강사겠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인기 강사예요. 저 사람이 애기들 가르쳐준, 학생들 가르치던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인기 강사예요. 막 아셨죠? 막 이러면서 오늘 또 상금이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상금 이거 이제 큐즈 내가지고 상금도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 이제 질문은 물론 제가 받습니다. 질문은 제가 받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사역은 여러분 어찌 보면 나룻배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학생들 들어와서 제 배에 타면요, 중간에는 못 내려. 이제 한국 다시 올 때까지 내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큐티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제자 훈련. 정말 최고의 결과인 것 같아요. 최고의 결과.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겁나게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그러세요. 같이 있자고 그래요.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마음들이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유가 4절에서 8절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뭘 전했다고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표적이 일어났어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씀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갔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처를 통해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귀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게 약한 부분이야? 상처가 약해요. 약한 부분으로 병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 성은 귀신이 득실득실거려. 왜요? 옛날부터 상처받은 사람 그냥 유출병 걸리면은 그 사람 쫓아내면 어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가족들 다 가족이 쫓아내요.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하네. 막. 여러분, 그 상처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상처가, 치료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비교하면,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데 하면 또다시 그게 되풀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은 왜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 집도 근심 걱정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안 하다 보니 다 있어요.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러지? 원망 불평하면 상처가 들어온다. 구약에서 원망 불평하면 상처가 들어온다. 목사님 끝나고 표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표했어요. 응? 원망 불평하면 뱀 나오고 뱀이 나와가지고 물려 죽었잖아요.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하면 뱀 나오고 감사하면 벌 나온다. 벌들이 나와가지고 앞서 행하여 갔잖아요. 저 교회는 이상해. 뱀 나오고 벌 나온대. 막 따라하라. 하도 원망 불평하면 막 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나 상처받아. 신방 가면 레퍼토리 있어요. 딱 테이프 틀면 1시간 반. 이제 옛날 말 하지 말라고. 옛날 말 하지 마세요.
그 막 표어도 외쳐야 감사하자, 감사하자. 불평하면 뱀 나온다. 그러니까 표어도 하고 막.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만 그러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럴 때 헌신하는 사람,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상처를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들이 돼야 돼요. 자, 상처받았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호스피스로 낮추셨을까? 저 잘 나갔었거든요. 잘 믿지? 우리 남자분 계시는데 제가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실장이었어요. 홍보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언론사에서 딱 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요. 제가 한겨레 신문이랑 언론재판위원회도 해가지고 승소했어요. 우리 교회 최초로 언론사를 재판 걸은 사람이 저예요. 우리 장로님들 꼬드겨가지고 한번 합시다. 우리가 맨날 져주니까 저들이 저렇게 기고만장. 그래서 그 신문 그 기자도 날려버렸어요. 다른 데로 보지고 옮겨버리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 막 눈이 도끼가 들어가가지고 서슬이 펄해서 막 이렇게, 야, 저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호스피스에 딱 가보니까 인생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없더라고요. 두세 달 있으면 다 죽는 양반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눈에 힘주고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낮아졌는데요, 베를린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거기 보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딱 훈련받고 오니까 거기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상처를 아물고 치료받고 또 우리가 더 큰 일을 합시다. 더 큰 일을 합시다.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그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지만 통독된 기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통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멘이죠? 다 아시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몇 년도에 통독됐냐면 90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8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끝난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데모가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88년도 막 프라하의 봄 해가지고 그 동유럽에 막 자유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 소련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데모가 많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왜 우리가 나라를 옆에 두고 가지 못하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특단의 조직, 독일은요, 러시아가 그 구소련이 독일의 자원을 정말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 소련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우주선 모든 기술이 어느 나라 거예요? 독일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미국이 지금 쏘아 올리는 거의 모든 기술, 원천 기술 다 독일 거예요. 그냥 미국, 소련에서 인재들을 다 빼간 거예요. 다 데려갔어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자유진영은 계속 잘 살게 돼요. 독일이 반 갈라져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통치를, 신탁 통치를 했고, 이쪽은 소련이, 동독 쪽은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독은 계속 자원 빼나가, 인재 빼나가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서독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나라가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프라하에 봄이 오고 막 자유 바람이 부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해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였냐면은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동독의 라이프지히의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가 벌써 막 수십 년째 그렇게 기도회를 해온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10,000명 막 이렇게 모이니까 동독 정부에서 이거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공보관, 높은 공보관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자회견을 해서 좀 달래봐라. 예, 앞으로 여행을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점점 풀어줄 테니까 달래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공보관이 사보보스키라는 공보관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점차 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뒤적뒤적 찾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근데 이탈리아 기자가 성질이 되게 급한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해요? 계속 말하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사에. 이 사람이 막 찾다가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할 거예요 했는데 언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폴트가 곧이거든요. 근데 앞 조폴트 하면은 지금 당장이에요. 앞 조폴트. 근데 이 공보관이 앞 조폴트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막 그 밤에 탁탁탁탁 전 세계로 막 나가서 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부터 동독과 서독은 자유롭게 왕래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다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통행증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세워놓고 50m마다 초소 기관단총 세워놓고 접근하면 쏘거든요. 접근하면 쏘겠다. 우리는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 야, 니네 공보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당장부터 가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알아봐라. 전화해봐라. 전화 불통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다가 그 밤에 집에 가서 막 꽃갱이 막 이런 거 한마 갖다가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밤부터 막 왕래를 시작해요.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동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베를린을 지나서 함부르크 쪽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야, 우리는 그걸 직접 봤잖아요. 정말 장관이에요. 길거리에 서독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동독 주민들이 100km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밤낮 없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길을 걷는다는 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통일도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독일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북한 정권을 위해서 속히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자유와 민주의 정권이 일어나도록, 또 잘못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전엔 그랬거든요. 저 귀신은 뭐하나 김일성한테 들어가가지고, 왜 김일성한테 귀신이 들어갔으면 큰일 나죠. 김정은이 귀신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김정은이 마음이 변화돼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아픔들을, 상처들을 다 해결하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버스에 막 흉악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막 상처 내고, 그리고 껌 몇 통 들고 와서 툭 던지면서 목마른 사슴이 막 하면서 칼자중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협박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상처가 있어. 내가 건들면 끝나는겨. 막 이런. 우리는 상처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로 영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집사들이 세워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집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어찌 보면 상처 때문에 비롯된 직분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그들이 더 나아가서 또 더 큰 영광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분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녀들도 피곤해지고 부인도 피곤하죠. 이 자수성가 하신 분이 정말 피곤한 분이에요. 그 간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게 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야, 지금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면 지금 선교를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시기 바라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세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헤아리고 상처를 보듬고 서로 연합할 때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레마로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받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러지 말고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